우리는 흔히 자신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내가 욕심을 부리고 또 내가 미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선택하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휴대전화를 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휴대전화가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돈 때문에 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명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분노가 내 입술과 표정, 인간관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인품이 되며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 옛날에 큰 바위 얼굴처럼 40이 지난 사람들의 자기 얼굴은 자기가 빚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화를 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욕심내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성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구원받았어도 죄와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어진다,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투하고 또 남과 비교합니다. 문제는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은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싸우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6절 우리 중간쯤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것에 혹은 누군가의 지배,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 인정, 쾌락, 분노, 상처, 비교의식,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말을 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수백 번 확인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핸드폰이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거 여러분 뭡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그것도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폰은 사실 처음에는 도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죄쯤은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죄가 나를 이용하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언어와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또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을 드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결심합니다. 연초가 되면 특히 이런 결심을 많이 세우죠. 야, 이제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올해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 험담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 결심한 것만으로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려놓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말씀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용서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덜 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덜 내는 것만으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없어요. 용서로 채우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눔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교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로 채우셔야 돼요. 남의 집, 남의 옆에 있는 회사, 남의 교회 아무리 비교하는 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 감사는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단지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고 난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작은 헌신이 반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으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은 단지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노하던 사람, 조금만 이 세상 말로 수틀려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화를 내던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사회 것도 내 것이고 그냥 다 자기가 어떻게든 욕심내던 사람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교와 질투에서 혹은 험담과 뒷담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은, 세상은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변화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단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이 사회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또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남의 삶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